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와 태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공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던 그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우리 청년부 모두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교회에도 지혜와 힘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방송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잘 들어오길 바라고, 아까 출석은 인정 안 돼요. 자, 지금 출석 다시 새롭게 온 청년들 좀 글 남겨주세요. 저 왔어요 라고. 자, 정인이 왔고요, 또 정은이 왔고, 동국이 왔고, 민희 자매 왔고요. 예, 반가워요. 그리고 상은이 왔고요, 경서 반갑고, 영은이 반갑고, 아까 그리고 한주도 온 것 같은데 한주 왔고, 또 지연이 왔고 반갑고, 세곤이 세곤이 처음 예배인지 아무튼 첫 댓글을 아무튼 반가워요. 세곤이 반갑고, 승민아 생일 축하한다. 맞다, 우리 승민이 오늘 생일인데 우리 승민이 생일 댓글로 축하 짝짝짝. 우리 승민이 생일 축하해요. 짝짝짝. 그리고 우리 상빈이도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하고,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나요? 최근에 선물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선물을 줘본 적은 있나요? 자, 우리가 선물하면 참으로 뭐랄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선물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깊은 선물, 영적인 선물인데, 그 선물, 그 보물들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 생명, 믿음, 뭐 여러 가지가, 뭐 성령, 뭐 예수님 본인 자체, 모든 것이 다 선물일 수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 세 가지 보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르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 귀한 세 가지 선물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죠. 자,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꿈꿔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소망해야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잘 요약한 것이 무엇이라고? 사도신경.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십계명.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이 주기도문은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보물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신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신경을 믿음에 대해서, 또 십계명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도 믿지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기에 십계명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덕목들을 잘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도 예배 시간에 가장 처음 부분에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어떠한 의식, 어떤 의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사도신경을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데,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또한 생명 공동체, 문명 공동체, 섬김 공동체, 나눔 공동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도 다 물론 맞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예배 공동체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맞는 내용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그 연결고리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냐면 믿음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에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다? 믿음 공동체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니까 사랑 공동체, 섬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하는 출발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 믿음 공동체 그 위에 예배를 세우고 사람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간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믿음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배, 예전이었어요. 이 예배, 예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시대가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니까 점점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왜곡돼 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예배 의식만 남은 거야. 예배 형식만 남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의식 형식은 말 그대로 껍데기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이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곁길로, 다른 길로 나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번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요? 라고 만약에 제가 묻는다면 하면서 망설이게 되잖아.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 함께 지어진 공동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세상과 다른 특징의 하나는
바로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단순한 어떠한 그런 신화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역사책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교양서적, 인문학 서적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고 이 성경을 바로 누구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 말씀 위에서부터 가리키고 믿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라서 이 믿음의 내용을 잘 압축한 것이 무엇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다 라는 거죠. 믿음의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그 먼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마띠아를 새로 세움을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12제자가 세워지는데, 이 12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까지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신앙의 좋은 정통으로 계속해서 계승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고백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다라고 한 거죠.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냐면 당시에 뭐 몬타니어스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거 분명히 이상한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뭐지? 우리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이 믿는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교리가 생겨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오늘날 이렇게 생겨졌다라는 거죠. 먼저 사도신경의 좀 중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잘라서 끊으면은 총 12개 문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12개로 이렇게 좀 끊어서 나눌 수 있는데, 이 12개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첫 번째, 사도신경은 바로 누구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주로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1문과 그리고 8문부터 12문까지는 빼고 나머지 그 가운데 몽통 2문부터 7문까지 50%가 다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의 어떠한 일을 나는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향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사역에 대한 모든 고백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유대교도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믿고, 또 이슬람교도 뭐 꾸란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들도 아브라함 그리고 비슷한 이스마엘과 그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과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들과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뭐 이런 식의 어떤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로 우리는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2문부터 7문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고, 그리고 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2문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고백이 2문에 담겨져 있고, 그냥 3, 4, 5, 6, 7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3문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데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고, 4무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5무는 부활하심, 6무는 승천하심, 7무는 재림하심,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PPT 보지 말고 블랙 처리 한번 해주세요. 자, PPT 보지 말고 예수님의 5가지 행하신 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3문에 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네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하심, 다섯 번째가 예수님 다시 오심.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우리는 누구 믿는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쭈루루루 가가지고 여덟 번째 무엇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1문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자, 제 1항목, 이것을 조금 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좀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자, 나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이것은 바로 어떠한 나라를 계획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꿈꾸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 드러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창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그 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창조이죠. 성경은 창조를 말할 때 주로 어떠한 창조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지구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지구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뭐 우리가 이제는 그 지구 과학이라든지 뭐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이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전을 통하여서 낮과 밤이 생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자전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그냥 낮과 밤이 생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성경 또 1장에 보면은 큰 두 개가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큰 두 개는 바로 해와 달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바로 달에 대한, 한 달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 공전을 통하여서 1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것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것을 만드셨냐면 지구뿐 아니라 모든 우주를
태양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것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로 신기해요. 태양이 어떤 중력으로 인하여서 끌어당기며 행성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태양으로 가까이 가서 어떤 녹아지거나 그렇게 될 텐데, 태양으로 중력이 끌어당겨도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힘으로 원심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과 이 원심력이 똑같은 힘으로 가니까 밖으로 떨어지면은 얼어 죽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타 죽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해서 일정한 어떤 온도를 가지고 또한 부딪히지도 않고 그 동일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신비스럽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태양계가 끝이 아니고,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정도가 모이면 바로 은하계가 은하계라고 불려. 몇 개냐면 1000억 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형성이 돼야 은하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야 이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뭐 상상도 안 될 정도이고, 또한 최근에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주가 크기가 일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빛을 쏘는데 예전보다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통해서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주에 비해서 우리 지구는 정말로 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작고, 그럼 지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작은 존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구에만. 모르겠어요. 나중에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고 다른 곳에 많이 탐사함을 통하여서 어떤 뭐 미생물이라든지 어떠한 뭐 단세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뭐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는 지구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많은 어떠한 뭐 과학과 철학과 수많은 어떤 학문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제 20세기 초에 우리가 거의 정설로 믿고 있는 빅뱅 이론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론인데,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질량 보정의 법칙처럼 우리 거의 법칙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빅뱅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빅뱅 이론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모든 광명체들과 모든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바로 우주가 중심이고 우주의 곁에 지구라는 별이 형성이 됐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날부터 지구 중심의 창조이고 넷째 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과학과 대립하는 관계를 원치 않고, 과학과 성경, 신학은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이 와요. 성경을 조금 더 진리라고 나는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과학을 내가 조금 더 진리라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택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어떤 사고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넷째 날에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해야지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좀 전능하심을 조금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책을 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또 사고를 필요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고민할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사회에서 궁금한 것은 두 번째가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적절한 나름대로의 답은 빅뱅 이론이고,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적절한 이런 답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인 거죠. 이 진화론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의 어떤 유물론,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계속해서 설명을 하다가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진화론인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과학이 대답해 줄 수 없는 부분, 인간은 그렇다면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철학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종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종교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학문의 분류는 물론 종교에 있지만, 저는 종교는 복음 외에 다른 모든 헛된 그런 신앙심을 저는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는 저는 복음 또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제가 말하는 이 종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는 이 세상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데, 따라서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났는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들을 나름대로 철학과 과학과 종교와 수많은 어떤 사회과학 책들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한 것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책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선언하세요.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신 존재 어떤 증명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는 것은 그냥 전제로 깔고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냐? 계속 말하지만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성과 또한 감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지정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목사님, 동물에게도 이성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물은 본성은 있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스스로 비판을 하거나 스스로 어떤 반성을 하거나, 또한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떤 생각하거나 그런 이성은 없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이성은 사람에게만 있다. 감성도 마찬가지로, 동물도 물론 때리면 아프고 주인 좋아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모든 감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박수치면서 아니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들은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동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동물 자체가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동물들이 살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또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침팬지와 우리와 뭐 DNA가 뭐 90% 이상 같다고 하지만, 어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에 바로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고와 감성과 의지로 말미암아 인간 나라의 그 문명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오염된 그런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한 수많은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좀 내용이 좀 방대해졌는데, 자,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조에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 바로 천지 만물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를?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세 번째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 나의 영적 아버지임을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정말로 믿기를 바라요.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좀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또 육신의 어머니는 같은 인간이기에, 같은 죄인이기에 완벽하지 않아요. 또 어렸을 때 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 영적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할지를 나보다 먼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저는 뭐 물이 필요해요, 아니면 저는 어떤 건강한 음식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은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 아니면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 주로 초콜릿, 사탕, 이런 뭔가 좀 불량식품에 가까운 것들을 좋아할 때가 많잖아. 좀 더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면서 필요하신 것이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한 내용이 조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도우시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것보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죄인된 우리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선제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대시 말하는 것을 넘어서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자존심까지 상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지금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엄청난 은혜이고 기적이고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를 그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나요?
아버지 품이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 염치 없지만 돌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죠. 아버지가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버선벌로 바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돼지우리에 있고 추하고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껴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라고 가끔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미 맺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너의 마음, 욕심을 향한 너의 마음, 쾌락을 향한 너의 마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이제 그만 돌리고 내가 너만 바라보는 것처럼 너도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구하기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병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건강한 상태인가? 스스로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게,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내 모든 삶을 아시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와 오늘도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실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먼저 느끼는 어떠한 그런 감각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엄청나게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좋고 사이가 친밀하면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로 앞에서 들으시고 바로 앞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제가 너무나 분명히 느껴요. 근데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저기 뭐 끝도 없는 곳에 계신 것만 같고, 내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오늘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정말로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이 조금 더 달라질까?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변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조금 더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어떤 관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어떤 그런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가족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직장과 학교 사람들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전에는 내 성공과 더 많은 돈과 어떤 욜로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는 어떤 버킷리스트에 내 어떤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하는 그런 삶에 대한 방향성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고 있을까? 뼛속 깊이 나는 죄인이어서 뼛속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죄가 가득해서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조금씩 교정되고 있을까? 무엇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계속해서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우주와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심을 바라보자.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으며 오늘도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자. 여러분, 정말로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함께 조화롭게 인도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세웠던 그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또한 그 가운데 내가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까? AD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은 붙잡고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2000년 동안 그 믿음의 선배들이 흔들리지 않고 박해와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그 어떠한 기도보다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더욱더 저에게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의 삶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이고 또한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수많이 고백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또한 이 불안한 이 사회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팬데믹 사회에서 우리가 내 실력과 내 어떠한 힘을 잠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이제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이제는 내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가까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지는 그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 사회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사회 가운데서, 참으로 불안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다는 그 믿음, 이 믿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또 진로에 대한 문제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은혜와 새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보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창조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에 대한 문제와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한 마음들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 무엇보다 믿음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주십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주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감사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분이 모든 우주 만물과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분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청년들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혹시 어제 방송하면서 네, 그 인터넷 문제 때문에 2번 정도 끊겼어요. 그래서 혼자 그 노트북 앞에서 땀을 좀 흘렸는데 오늘 예배 때도 원활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장비 같은 경우도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런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방송하고 나서 투표를 했는데 다들 결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덕희가 1등을 하고 목사님이랑 상은이가 공동으로 꼴찌를 하면서 벌칙이 있었어요. 그 제로마트나 집 앞 가까운 데 있는 마트에서 그 어제 입었던 옷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인증 동영상을 올린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돌아오는 주에 찍어서 올려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레이스튜브가 지금 3탄까지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다들 시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